주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라자루스 신드롬. 라자루스 신드롬은 심폐소생술 중단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에게서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경우로 성경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본따 이름 붙여줬다. 2010년 콜롬비아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라자루스 신드롬이 발생해 눈길을 모았다. 기적을 보인 사람은 콜롬비아의 서부에 있는 칼리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을 앓던 여성으로 합병증으로 인해 심정지가 온 뒤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뒤 얼마 후 장례 지도사들이 장례 기간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으려고 소량의 포르말데히드를 바르던 중 여성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후 여성은 몸을 움직이고 약하게 숨을 내쉬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생명 반응을 보여 곧장 입원실로 다시 후송됐다. 이 같은 라자루스 신드롬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중국에서는 입관까지 끝난 장례식에서 숨진 할머니가 관 뚜껑에 직접 노크하며 깨어난 사례가 있으며 1시간이 넘도록 숨이 멎어 있다가 되살아난 9세 소년의 사례 등이 유명하다. 그렇다면 라자루스 신드롬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자. 일명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망 선고 후에 자동 소생되는 사례를 말한다. 주로 심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음에도 생체 반응이 없어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대략 1시간 정도 안에 자발적으로 생체 반응이 돌아오며 소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가리켜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라자루스 신드롬, 일명 라자루스 증후군 추정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 김영일 단국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한의학회 영문학 술치를 통해 국내에서 새로운 유형의 라자루스 증후군 추정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김영일 교수에 따르면 외상성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이송된 40대 환자가 30분의 심폐소생술 등 의료진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으나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6분 뒤 환자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빠른 맥박인 심실빈맥 반응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실제로 심장이 다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심장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했고 다시 7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환자의 심장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다시 사망 선고를 내렸다. 라자루스 증후군은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의 심장에게서 별다른 치유 없이 다시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등 자발순환 회복을 보이는 희귀 현상이다.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가 다시 되살린 성경 인물 나사로의 이름을 본따 이름이 붙여졌으며 1982년 공식적으로 첫 사례가 보고된 후 지금까지 38번 이상 의학 문헌에 언급되었다. 국내에서도 추정 사례가 2014년, 2017년 2건이 있었으나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논문화하지는 않았다. 김영일 교수는 라자루스 증후군은 자칫 환자 보호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현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심장박동이 완전하게 돌아오는 자발순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심전도가 발생한 이번 사례가 라자루스 증후군의 한 종류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심정지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서 심전도만 다시 돌아온 사례는 해외 학계에서도 아직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례가 학계에서 보고된 일반적인 라자루스 증후군과 비슷해 라자루스 증후군의 한 종류로 볼 것을 제안했다. 라자루스 증후군은 그 사례가 워낙 희귀하여 발생해도 학계 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1982년에 첫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도 나와 있어 소개하겠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인근 마을에서 입구가 바위로 막힌 동굴 속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온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는 대다니 마을에 살다 병이 들어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니 손과 발은 삼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싼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내용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를 기적으로 믿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같은 현상을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의사가 심폐소생술 중단하고 사망 선고를 내렸으나 환자의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등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다. 부산에서 지난 18일 자신의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자가 40여 분 만에 영안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일부 시민들은 기적 같은 일로 여기는 반면 일부에서는 의료과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사망 판정 후 다시 살아난 경우는 외국에서도 종종 사례가 소개된다. 콜롬비아에서는 2010년 2월 다발성 경화증을 앓던 50대 여성이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장례 지도사들이 부패를 막기 위해 포르말데히드를 바르던 중 회생했다. 중국에서는 입관까지 끝난 80대 할머니가 관 뚜껑을 두드리며 되살아났다. 영국에서는 2009년 6월 심장마비로 숨진 20대 지붕 수리공이 30분 만에 깨어났다는 등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이쯤에서 사망한 지 6일이나 지났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중국의 95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2012년 영국 뉴스 사이트인 오렌지 뉴스는 중국 광시성에서 죽은 사람이 관뚜껑을 열고 살아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슈펑 할머니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것은 이웃에 사는 첸 씨였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는 데다 숨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장례식을 준비했다. 매일 할머니에게 아침을 배달해주던 첸 씨는 아무리 세차게 몸을 흔들어도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몸에 온기가 약간 남아있었지만 숨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가족들도 할머니의 의식 불명과 정지된 호흡을 확인한 뒤 관에 눕히고 장례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장례식이 시작되기 직전 한 이웃이 관에서 할머니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마을 사람들이 실종된 할머니를 찾아 나섰을 때 한 이웃이 이 슈펑 할머니가 집 부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잠을 너무 오래 잤더니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갔었다며 관 뚜껑을 여는데 조금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할머니를 진찰한 의원은 할머니는 일종의 가사 상태에 들었던 것으로 호흡은 없지만 체온이 유지됐던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결국 할머니는 죽었다 살아나는 라자루스 중군이 아닌 가사 상태에서 다시 기력을 회복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간혹 가사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죽었다가 되살아났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는 절대 기적이 아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인체의 신비 정도로 치부되고 있으며 좀 더 과학이 발전하면 그 원인도 밝혀지리라 믿고 있다. 또한 의학계에서는 환자의 체질에 따라 정밀의료기기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심정지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될 경우 의학적 사망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의료과실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 회생하는 것은 인체의 신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보인다. 유족들은 라자루스 신드롬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과실의 경우 억울하게 사망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라자루스 신드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의학적 연구가 시급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고 하니 이는 분명 죽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4일이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죽은 지 1시간 이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처럼 죽었다 되살아난 라자루스 신드롬 또는 라자루스 중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